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일반적인 현실이고 또 사실이지만요. 과거에는 당연하지도 그리고 보편적인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해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즉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몇몇의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장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르투갈 출신의 항해자이자 탐험가였던 이 마젤란이 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하기 위해 항해를 떠났고, 이 남아메리카 남단을 통과해 그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실까요? 그러면 저희 필리핀 세부에 가면 이렇게 마젤란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젤란이 항해를 통해 이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젤란이요, 저희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의 남은 선원들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며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해내게 됩니다. 그 후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필리핀 세부의 마젤란 십자가를 통해 바로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 마젤란의 도전과 그의 삶의 흔적은 바로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아직도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현실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필리핀 세부에 오신 선교 팀원분들이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들지 않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필리핀 생활은 힘듭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저희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진이지만 이렇게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늘 무더운 날씨에, 요즘은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번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잠겨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물이 차면요, 그냥 이 수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무법자 오토바이들과 또 교통 신호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 교통 질서를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는 물론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쇼핑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택시 기사는 그 미터기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미터기 내에 부착된 그 모니터에 이 말이 달리면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시점부터 갑자기 미터기의 말이 정상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미터기의 말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니까 요금도 덩달아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운행하는 중간에 택시 기사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혹시나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 저희 집에 도착한 이후에 그 택시 기사에게 저희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대략 우리는 얼마 정도의 요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그냥 씩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는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가 길을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미터기의 말은 정상적으로 달리는지 아니면 미친 듯이 뛰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하는 그 긴장과 불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건 외국인으로 또 경험하는 차별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부에 살면서 경험하는 이 차별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에게도 서로를 향한 아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 대학 청년팀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어린이 청소년들을 쇼핑몰로 초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 당일 아침 저는 먼저 선교팀과 그 쇼핑몰 내에 있는 그 만남의 장소로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일찍 쇼핑몰에 왔지만 쇼핑몰에 들어오지 못하고 쇼핑몰 입구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쇼핑몰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저희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 아이들이 아마 쇼핑몰에 온다고 정말 좋은 옷으로 입고 쇼핑몰에 왔는데 현지인 눈에 비친 저희들의 아이들의 또 청소년들의 모습은 오히려 쇼핑몰 안으로 들어와 구걸을 하거나 혹시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쇼핑몰 입구로 가서 그 경비원에게 제 신분을 소개하고 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을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그런 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겉으로 사람을 쉽게 차별하고 있는 또 경비원이나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차별이 마치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이 빈부 격차로 인한 아주 심각한 차별이 이 필리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또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차별보다 더 심각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종교적인 차별. 자, 필리핀은요 아시아 유일의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은 캐톨릭 신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캐톨릭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필리핀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에서 철저히 차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캐톨릭의 신앙과 전통은요 이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성경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성경의 사실을 숨긴 채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신부를 통해서나 아니 선행과 또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의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이 캐톨릭 신앙과 문화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전도를 통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와 말씀을 접하게 되며
자신들도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들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예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만이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남녀노소,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약속을, 그 사실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자,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전의 삶이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 수많은 만남을 가졌고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만남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만남, 어떤 만남이신지요? 저에게도 지금껏 기억에 남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공군 경호 헌병으로 자대에 배치된 날 이 제대 회식을 통해서 이 고참들과의 만났던 그 만남의 시간입니다. 제대 회식은요, 예전에는 제가 군대 생활 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여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고참을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 당시 술도 이렇게 허락되었고 춤과 노래, 맛있는 음식으로 그간 수고했던 그 고참을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저와 함께했던 이 3명의 저희 동기들은 내무반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 먼저 왔던 고참에게 이 제대 회식에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그 주의사항은 뭐였냐면,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참을 웃겨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참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군대에서 첫 번째 받았던 명령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이 제대 회식은요, 정말 노래하고 맛있는 음식에 춤도 추고 정말 흥겨운 시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면 3년여 군대 생활 참 재밌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막 흥에 겨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에 갑자기 제대하는 고참이 오늘 온 막내들의 순서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했던 제 동기들은 그 내무반 중앙에 서서 각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한 명씩 장기로 고참을 즐겁게 합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고참은 저에게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도 잘 못 추고 그래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제가 제대 회식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 노래 아시죠? 네. 한참 술 먹고 춤추고 난리치는 그 제대 회식의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제가 복음성가를 부른 것입니다. 분위기는 확 꺼졌죠. 그런데 저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제 순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제대하는 고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저에게만 앵콜송을 시킨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대하는 고참을 생각해 보면서 제 평생에 다시 이 고참을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참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앵콜송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2절에 사랑까지. 네, 그렇게 복음성가를 부르고 제대 회식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대에서 구타는 없었겠지만요, 그 당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동틀 때까지 맞았던 그 아픈 기억이 있었고, 또 제가 제대 회식에서 이 복음성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관심 병사가 되게 됩니다. 군대 고참들은요, 이렇게 힘겨운 군대 생활에 혹시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항상 한동안 저를 주목하고 또 저를 감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제대 회식에서 오히려 이 복음성가를 부름으로 인해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혔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 저는 신병 때부터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참과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와 함께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저희 내부만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만남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살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저는 만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나 사역했던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 이렇게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또 지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만남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고 있고 또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자들은요, 현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현지인들에게도 차별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 예로 저희 성도님 중 한 그 코피노 엄마, 즉 코리안 필리피노, 이렇게 코피노 엄마가 계시는데, 그 엄마는 자녀가 5입니다. 자녀가 5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아빠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자녀는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국인과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차피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본인과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피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다섯째가 필리피노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엄마 나이가 한 16. 그러니까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첫 아이를 낳다 보니 자녀 양육은 물론 사실 학교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중단하다 보니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코피노 엄마가 그동안 다른 국적의 남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자신의 그 힘든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을 만나면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선택했던 그 만남이 오히려 이 코피노 엄마에게는 더 큰 상처와 아픔, 그리고 더 깊은 이 차별의 구덩이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이 코피노 엄마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코피노 엄마는요,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차별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사실을 그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현실과 또 내일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판자, 또 양철 지붕,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코피노 엄마는요, 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이 사실 속에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자신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코피노 엄마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성경의 사실은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어 주시고 또 차별 없이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현실로 경험하며 오늘과 또 내일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 모두가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사실을 바로 삶의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적 실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바로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요, 큰 전환점이 되었던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삶에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는 삶,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사도행전 9장 22절은 이렇게 그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정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비록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음을 위협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바로 이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현실로 자신이 경험한 이후에 아직도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과 같이 바로 이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며 바로 구원의 약속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바로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만약 이 성경의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만약 그 성경의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며, 바로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앞에 과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답변은 무엇인지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 세부의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 2022년 6월 26일 새 코피노 가정의 7명의 식당에서 모여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 코피노 엄마가 자기 집에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은 그 코피노 엄마의 그 옥상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옥상 창고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옥상 창고는요, 나무로 만들어졌고 또 지붕은 양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양철 지붕으로 인해 저희는 정말 무더운,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보다 더 우렁찬 강아지와 또 닭 울음소리로 인해 예배는 방해되었지만, 사실 저희 공동체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1년 5개월 정도 그 코피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11월 저희 코피노 가정 인근에 2층짜리 집을 저희가 찾게 되었고, 그 집을 2년 계약으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집이기 때문에 집을 보수하고 또 중간에 있는 그 벽을 헐어서 1층은 저희 청소년과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로, 그리고 2층은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장소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마지막 째째 주일 저희는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복귀해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기에 정말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저희 모든 성도가 함께 더 감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난 2년간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 왔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저희 모두는 기쁨의 시간을 더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또 그 차별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동안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약속과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아마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이후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로 인해 받았던 그 차별과 또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바로 이 성경의 사실, 즉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차별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약속의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회복과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자, 그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가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저희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요, 새 코피노 가정의 7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코피노 가정은요, 현지인들에게 또 필리핀 문화 가운데 분명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신만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이 성경의 도전 앞에 그들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약속에서 아직도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저희 창립 2주년 감사 예배에 9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됩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바로 이 성경의 사실이 현실이 되어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저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단순히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남북교회와 또 여러분, 바로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또 기쁨이자 또 좋은 소식의 감사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나온 시간 이렇게 힘써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원주 남북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늘 좋은 소식, 또 기쁨의 소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고목사님께서도 함께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때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맡겨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소식, 또 좋은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또 제가 늘 고목사님과 소통할 때마다 저에게 항상 격려와 또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로 또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부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선교사로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온 게 아니라 한 2년 6개월 전에 2년 6개월 전에 저희가 선교지로 준비하면서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 허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와 재정으로 인해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또 맡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임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현실로 경험하며 바로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 바로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현실의 자리에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함께 기도하고 또 동력할 때 또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요, 저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성경의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